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이었고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특별히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맡아서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 시대의 교육에 문제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이 시대의 선생님들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사람 사는 그런 사회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승과 제자는 없고 교사와 학생만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이 나라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스승이 되고 모든 학생들은 다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Y 여고 홍모 선생님이 겪은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 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1학년 학생이 한 명이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 앞에 딱 오더니 선생님은 외면한 채 선생님 약간 뒤쪽에서 걸어오는 2학년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선생님은 외면하고 지나가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겠지만 이제는 불러서 타이르지도 못하고 뭐 가르칠 기력도 없고 그냥 선생님 혼자 한숨을 쉬면서 어쩌다가 이 증인이 되었나 그냥 푸념만 할 뿐인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학생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슬프고 답답한 현실의 일면을 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선 때마다 제가 대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누이 약속들을 해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보니까 이제 뭐 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책임자들에게만 맡기고 그들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며 다 자라버리는데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승을 알고 존경하는 사람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행정학교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고 내 자식이 왔을 때에 나도 매 하나 때리지 않고 키웠는데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때려 이러면서 학교에 찾아가서 야로를 떠는 그런 부모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혹 아이가 매 맞고 와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해도 아이 편들지 마시고 선생님이 널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자식 선생님께 맞아서 죽지 않습니다. 내 자식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맞아서 털이지 선생님이 내 자식 안 때려줘서 털이지 사람들하고 내 자식 때려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혹 정말 그 선생님이 내 자식 미워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억울하게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 선생님이 욕을 한다든지 자식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찾아가서 따질 정도면요 똑똑하신 분이죠. 선생님 찾아가서 따지고 욕하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며 또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말이죠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 자식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아니면 편지라도 써서 내 자식 잘 가르치지 못해서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히려 용서를 빌면서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내 자식을 이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선생님이 내 자식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겠어요? 내 자식은 얼마나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겠어요? 피아티고르스키라는 유명한 첼로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피아티고르스키가 처음 연주회를 가졌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햇병아리 첼리스트가 태어나서는 처음 이 개인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당시 세계 최정상의 첼리스트였던 카잘스가 맨 앞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원래 틀리지 않아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긴장하면 할수록 더 잘 틀리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연습한 대로 편안히 연주를 해야 그나마 실력을 발휘하게 될 터인데, 이거 당대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바람에 그만 연주회를 몽땅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는 것도 막 틀리고 그냥 멍멍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주를 마친 이후에 이 대가로부터 혹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카잘스가 열렬한 박수와 칭찬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부터 이 카잘스가 정성을 다해서 그를 지도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피아티고르스키는 세계 최정상 첼리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피아티고르스키가 카잘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때 그 연주회 때 내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책망 대신 박수를 보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카잘스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나는 자네가 실수한 것 본 것이 아니라네. 거기에 관심 없었어. 그때 자네는 이렇게 첼로를 잡고 이렇게 활을 눌러서 이 음을 이렇게 냈었네. 나는 자네의 연주를 통해서 바로 그 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박수를 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바로 그 점에서 자네를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도왔던 것이라네. 이렇게 말하더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두드림을 당하고 다듬어져서 제대로 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제자란 스승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뭐냐? 예수를 믿고 세월이 가면, 관록이 쌓이면 영적인 성장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으면요, 더 이상은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옛날에 다 한 거다. 그래서요, 저를 예로 든다면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무관심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게 더 필요한 자세가 뭐냐? 제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를 쓰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 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도 받지 않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길을 가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이제 이 목사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제자의 태도를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우고 만다. 그러니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정말 배울 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스승 앞에서의 제자의 도를 가졌던 카잘스의 태도라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라고 할지라도 제자 도를 가지지 못하면요, 그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자가 아니니까 배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스승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함께 살았다, 함께 있었다, 그가 나를 가르쳤다, 이것만으로 마치 스승의 인격이 자기의 인격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절로요. 제가 10년 전에 2004년도에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몽골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방문으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그때 징기스칸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800여 년 전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되느냐? 777만 평방킬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가 정복했던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대륙을 지나서 저 유럽까지 인도 반도를 뺀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이래요. 그래서 이 징기스라는 사람을 위대한 그들의 칸, 왕으로 부릅니다. 어디로 가든지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의 조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징기스는 그들의 자부심이요, 프라이드에서 프라이드.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중국
뭐 유럽, 일본, 뭐 한국. 지금 그들이 좀 못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산의 몽고 간장 아시죠? 몽고 간장. 왜 몽고 간장인데요? 그 몽고정, 몽고 우물에서 나는 그 물로 만들었다. 그래서 몽고 간장이래요. 그 옛날 몽골이 일본 원정 때에 당시 하포, 지금의 마산, 그 마산이 몽골 원정군의 근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700년 전에 그 몽골군이 파놓은 그 우물이 바로 몽고정이에요, 몽고정. 그러니 이 아시아 대륙을 싹 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는 어디를 가든지 징기스 칸이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이 징기스칸의 젊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하다가 이 징기스가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징기스가 이웃 부족과 연합을 해서 힘을 딱 얻자 당당하게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아내를 되찾아왔다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미 만삭이 되어 있대요. 만삭이. 자, 자기 자식도 아닌 원수의 자식을 가진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징기스가 껄껄껄 웃더니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 잘못이요. 힘이 없어 빼앗긴 내 탓인데 당신이 왜? 그러면서 아들을 낳자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조치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나그네의 손님, 이런 뜻입니다. 징기스는 이 아이를 자기 자신의 아이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그 인격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자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징기스칸의 후예다, 뭐 이겁니까? 그때 저희 일행이 귀국을 하려고 공항으로 가다가 선교사님의 안내로 시간이 좀 남았다고 그 옆에 있는 울란바토르 그 한쪽에 있는 대통령궁을 한번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저만큼 대통령궁이 보여요. 저 대통령궁이라고 해서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궁을 경비하던 경비대장이 우리 보고 허락도 없이 사진 찍었다고 우리 여권을 빼앗고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 돈으로 3,000원을 그 경비대장에게 주자 한박 웃음을 터뜨리면서 우리 여권을 돌려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얼마나 유니폼이 멋있는지 몰라요. 대통령궁 경비대장이. 당시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 그 다니던 차의 80%가 제가 볼 때 80% 이상이 전부 한국 차더라고요. 한국 차. 그것도 한국의 중고차. 중고차는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모 교회 성교원 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한글로 무슨 교회 성교원 이렇게 기록된 대문짝만한 글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달고 그렇게 다니더라고. 왜 그러냐? 그게 그들의 자랑이래요. 그럼 글이 있어야 값이 더 나간대요, 차가. 하여간 이 폐차장에 간 줄 알았던 차 그거 다 있더라고. 도둑 맞은 차도 그거 아마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자고 나면 자동차 바퀴가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 자기 차 타이어 갈 때가 되면 사서 갈아 끼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타이어가 쓸만한가 다른 차 타이어 이렇게 보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볼 때 타이어 빼가지고 가서 자기가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놈이 징기스칸의 후예로서의 자부심이 뭐니 할까? 그들이 그렇게도 인격이 훌륭한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해서 저절로 그들의 인격도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훈을 받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제자로서의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한마디로 받은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과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그 봉사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지, 나로 인해 한 구석이라도 허물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선지자, 목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등등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과 함께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이 일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목사가 되었으니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이 배우고 훈련받고 참고 인내하고 내 중심, 내 고집,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도구, 그것이 나의 직분이고 나의 신앙생활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며 훈련하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안 되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문제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태도로, 제자의 자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같은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라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며 제자의 자세를 가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불러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태도를 가지십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꼭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안 돼요. 나는 아직 멀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인격이 고매할꼬? 나 저 사람 닮아야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막스 비어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여러분 소설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비양심적이고 야비한 삶을 사는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에서도 야비함과 악함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죠. 그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만 봐도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할 수 없이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 탄로 날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가면과 같은 그런 인자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옛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6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의 한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그런 가면을 쓰고 지낼 것이냐고 하면서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면 속에서 드러난 로드 조지 헬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자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제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자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사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